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자꾸만 내 감정을 억누를까? 화를 참지 못하는 나, 불안에 흔들리는 나, 작은 일에도 눈물 나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강해져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감정에 흔들리지 마. 그 말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생각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억누르고 감추며 죄를 짓는 듯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답일까요? 억눌림 속에서 마음은 조용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감정은 통제해야 한다. 휘둘리면 안 된다. 약한 사람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울 때마다 울지 마라. 화를 내면 못 쓴다. 불안을 표현하면 괜찮아, 아무 일 아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억눌림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끄럽고 혼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 선택은 마음속에 또 다른 씨앗을 심습니다. 참으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슬픔을 덮으면 곧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조용히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무게를 키웁니다. 마치 댐 속에 고여가는 물처럼 조금씩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참고 사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댐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작은 한마디에, 사소한 오해에, 갑작스런 외로움에 감정이 쏟아집니다. 이따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화를 참으려 했지만 사소한 일에 폭발합니다. 불안을 부정했지만 밤이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슬픔을 외면했지만 옛 기억에 눈물이 납니다. 억누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모래 위 발자국을 감추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지워진 듯 보이지만 바람 불면 다시 드러납니다. 한 시니어 상담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60대 중반 여성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감정은 사치. 그래서 늘 참았어요. 웃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분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요즘엔 별일 아닌데도 울컥해요. 지쳐요. 수십 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인 감정들, 평생 눌러왔던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 이제는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젊었을 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일상은 감정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삶의 속도가 느려지자 감정이 고개 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은 내 마음에 남아 있었구나.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못한 물은 고이고 탁해집니다. 썩기도 합니다. 감정도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화를 내야 할 땐 표현해야 합니다. 불안을 느낄 땐 인정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억누름은 단지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미룬 감정은 더 큰 파도로 밀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쉽게 흔들리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혐오, 우울,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억눌림의 끝은 평온이 아니라 더 큰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과 거부라 합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없어져야 한다. 이 태도 자체가 집착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고 밀어내는 마음이 고통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저항 속에서 자라난다. 슬픔이 아픈 것이 아니라 슬픔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아프게 합니다. 불안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불안을 밀어내려는 저항이 괴롭게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그림자처럼 삶을 지배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긴장으로 가득하고 외로움이 쌓입니다. 억눌림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유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억누를까? 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까? 로 억제보다 더 깊은 용기는 감정과 마주 앉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고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슬픔은 참아야 하고, 불안은 없애야 하고, 분노는 억눌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마라. 감정은 수행의 문이다. 이 짧은 가르침 안에 평생을 돌아배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안하면 문제가 생겼다. 자책하며 걱정합니다. 슬프면 이겨내야 한다. 애써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감정을 수행의 문으로 보셨습니다. 감정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입구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신호가 켜집니다. 그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지켜볼 인내, 그것이 수행입니다. 불교의 아름다운 비유, 파도를 잠재우려 말고 바다의 깊이를 찾아라.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 거세고, 때로 조용하고,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바다는 파도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표면은 요동쳐도 바닥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파도를 잠재우려 할수록 더 큰 물결이 만들어집니다.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깊은 고요로 갑니다. 그곳에 늘 변함없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찰이라 합니다. 관찰은 억누름도 판단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나를, 불안한 나를, 슬퍼하는 나를 평가 없이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이 스쳐 지나간다. 슬픔이 머물다 떠난다. 감정을 허용하는 순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나는 그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변화가 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처음엔 화가 나면 화에 빠져버립니다. 불안이 오면 온통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 라는 알아차림이 자랍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그냥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불안도 화도 슬픔도 그렇게 흐릅니다. 억누를 필요도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흐르게 두면 됩니다. 억누를 때마다 감정은 뒤엉켜 머뭅니다. 마치 흐르지 못한 강물이 썩듯 말입니다. 관찰은 이 흐름을 되찾아줍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봅니다. 숨소리를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속 파동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저 두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고요를 키워줍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은 이 관찰의 실천입니다. 평가 없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태도. 나는 지금 이렇구나. 감정이 머물고 있구나. 이 부드러운 머물미, 고요로 가는 작은 배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나 진짜 강함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감정과 마주 앉는 용기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불안을 부정하는 대신 품을 수 있는 사람, 슬픔을 피하지 않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수행할 기회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순간 내면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표면의 파도는 일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바다는 늘 고요히 있습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다시 올라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슬픔이 스며들고 분노가 고개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은 감정을 참는 것을 용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머물 수 있는 힘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용기, 슬픔 속에서도 다독일 수 있는 힘, 분노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여유.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정은 우릴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 슬픔이 스치고 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거센 파도를 해변서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감정이 영원할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감정은 머물다 떠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진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삶의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마의 소식, 이별, 삶의 의미 상실. 그러나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고요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챙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찰나에 감정의 물결을 봅니다. 불안이 올라오지만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분노가 솟구치지만 숨은 이어진다. 슬픔이 덮치지만 숨결은 살아있다. 숨을 바라보는 연습이 고요로 이끕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의 관계도 성숙해야 합니다. 어릴 땐 숨겼고 청년 땐 이겨내려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도 한 조각, 불안도 그림자,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그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감싸는 사람, 그 사람이 평온한 어른입니다. 고요는 감정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칠 것을 알면서도 바다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 자리가 고요입니다. 그곳에 머물 때 삶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고요는 매일의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을 한 번 더 알아차립니다. 억누르기보다 머무르려는 연습. 이 소박한 연습이 삶을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적은 물이 떨어져도 바위는 뚫는다. 작은 알아차림이 평온으로 자랍니다. 마음 챙김의 길을 걷다. 문득 깨닫습니다. 감정의 바깥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분노 넘어, 슬픔 넘어 조용히 지켜보는 참된 나가 있습니다. 그 나에겐 두려움도 비교도 집착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고요입니다. 감정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허락할수록 고요는 자랍니다. 폭풍을 통제하지 말고 내면을 고요히 하라.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고요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감정을 만났습니다. 기쁨, 눈물, 두려움 속에 우리는 감추려 했습니다. 괜찮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억눌러도 평온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억눌렀던 감정은 그림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더 무겁고 짙고 아프게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수행의 문이다.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안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것도 내 삶의 한 조각. 그렇게 인정할 때 스스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흐릅니다. 언제나 흘러갑니다.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할 일은 흐름을 억누르지 않는 것, 흘러가게 두는 것,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는 억제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 챙김의 선물입니다. 수용의 결실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구나. 이 알아차림 속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파도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 깊은 바닥은 늘 고요합니다. 살다 보면 또 감정은 일어납니다. 외롭고 두렵고 분노하고 슬플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길을 떠올립니다. 억누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평생 배울 지혜입니다. 오랜 세월 다그쳐왔던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 속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마음은 남습니다. 고요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있습니다.